오늘 왕의 주일에 아주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교회력으로 2018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교회력은 대림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대림절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부터 시작을 해서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로 마감을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이시고 진리의 왕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에 왕이신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는 이 빌라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요즘 이렇게 시계를 잘 차고 다니지 않으시는데, 손목 시계가 있고, 또, 모래 시계가 있죠. 손목 시계와 모래 시계는 차이가 나는 것만큼이나 교훈도 또 크게 달리 우리에게 줍니다. 모래시계는 보면 모래가 떨어지는 것이 보이니까 시간은 끝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손목시계는 바늘이 쉬지 않고 돌아갑니다. 혹시 숫자로 박혀 있는 것도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시간이 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손목시계가 아니고 모래시계다 하는 거죠. 시간이 흐를수록 사라져가는 모래처럼 우리도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인생이 다 하고 끝이 점점 다가옵니다. 이것을 아는 자만이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르게 살아가는 그 사람만이 끝날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교회력으로 마지막 왕의 이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이런 질문일 것 같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지내셨습니까? 무엇을 하셨습니까? 아마도 여러분들은 지난 1년 동안 이렇게 되돌아보면 다 기억으로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진리 안에서 내가 바르게 행하지 못하였다라고 답을 한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생을 모래시계임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인생이 모래시계라는 것을 알고 지내는 사람이라고 하면 최소한 나는 모든 면에서 부족하지만 그래도 1년 동안 열심히 진리 안에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항상 우리 마음에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내 삶이 어떤 삶이고 내 삶의 결과가 이후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우리 늘 마음에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진리의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훨씬 더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자세를 바로 고쳐서 진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야 하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33절부터 보시면 이 빌라도 총독이 꼭두 새벽부터 유대인들이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여 로마 황제를 반역했다라고 끌고 와서 십자가에 처형해달라고 하는 이 예수님을 이 빌라도가 자기 관정 안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우리가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오늘 여기 네 가지 질문이 나오는데 첫 번째 질문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이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우리가 3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네가 왕이냐라는 질문에
대답을 하시는데 다시 묻고 있습니다. 왕이라고 묻는 그 물음이 빌라도 너의 판단에 의해서 묻는 것이냐, 아니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렇게 고발하니까 그 고발 내용을 그대로 나에게 전하는 것이냐, 이렇게 이제 묻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되물으셨습니까? 예수님은 되묻기를 잘하셔요.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되물었습니다. 되물으신 이유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때 로마 법정에다가 고발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사형시켜 달라고 고발을 한 겁니다. 십자가 사형은 종교적인 범죄로 죽는 장소가 아니에요. 정치적인 범죄. 그것도 로마의 항구에서 우리말하면 독립운동을 하는 그 죄인들을 심판하는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 처형해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이 정치적인 개념으로 바꾸어 가지고 빌라도에게 고발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되물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그래, 자네가 보기에도 내가 정치적인 인물로 보이느냐 하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그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 정치적인 인물이었겠습니까?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고발을 했고, 그래서 예수님 빌라도에게 그렇게 묻는 거예요. 네가 보기에도 내가 정치적인 인물로 보이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대답을 합니다. 빌라도가 말을 하는데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시작.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답도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인 내가, 예수님이 너가 정치적인 인물인지 아닌지 나는 뭐 알 바가 아니지만, 그러나 네 나라 사람들이, 너 나라 사람들이 너를 로마를 위해서 로마에게 위험한 정치범이라고 지금 내게 고발을 해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인물이 아닌 듯 하지만, 그럼 어찌됐든 너 민족이 정치범으로 지금 고발해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보면 이런 거요. 이게 유대인들이 언제부터 로마의 그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는지. 독립운동 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로마에 위험하다 그래가지고 고발을 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총독도 보면 언제부터 로마 총독이 이 유대인들의 말을 그렇게 잘 들어줬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적이 있을 때는 적을 앞에 두고 적들끼리 뭉치는 거죠. 그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맞지 않지만 예수님 공격할 때는 서로 한 마음이 되는 것처럼 여기서도 그런 겁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대로, 그리고 총독은 총독대로 자기들의 정치적인 이익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의 희생을 대가로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다 자기들의 이익에 눈이 어두워서 진리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빌라도는 예수님께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바로 35절 끝에 읽었죠. 무슨 질문입니까?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거요. 네가 무엇을 하였나? 도대체 네가 무슨 짓을 했길래 저렇게 유대인들이 너를 죽이려고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질문을 그냥 지나쳐 갈 수는 없습니다. 오늘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고 오늘이 마지막 원래 주일입니다. 이 주일에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바로 이런 질문을 하실 거다 하는 거죠.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바로 이 질문은 빌라도가 예수님께 한 질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향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잘 압니다. 가인이 질투심 때문에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돌아왔습니다.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생각지도 않고 죄의식도 느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가인은 내가 내 동생 아벨을 죽인 것은 그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충분히 그는 마음으로 설명을 하고 그렇게 위안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죽였지만 충분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시작이죠. 이제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가인에게 물었습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가인은 비로소 자기가 살인을 저질렀구나.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살인자, 그것도 형제를 죽인 부끄러운 짓을 했구나 하는 것을 그는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쩝니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에요.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 질문 앞에서 가인은 회개를 하고 돌아서면 남아있는 여생만큼은 바로 가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단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회개를 하면 다시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해 주십니다. 이렇게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물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사람들에게 매 순간순간마다 너는 무엇을 하였느냐 묻습니다. 물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참된 신앙의 유무는 바로 오직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느냐, 네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에서 우리는 해답을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또 다른 두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그 재판 받으시는 동안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받지 않습니까? 신문을 받을 때 예수 철저하게 침묵을 지키십니다. 말씀하지 않아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침묵합니다. 뭔가 한마디 내뱉을 수도 있고 정말 나 같으면 성질이 나고 아프고 저렇게 모독을 할 때는 그냥 화가 폭발을 해서 한마디 쏴 붙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정말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빌라도 앞에서는 예수님이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짧은 순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오늘 찬양대 나라에 대해서 찬양을 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 내 나라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3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내 나라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내 나라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한 나라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저렇게 유대인들이 나를 로마에 넘겨줄 때 가만히 있었겠냐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군대가 와서 다 물리쳤을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는 무슨 나라입니까? 주님의 나라는 로마 총독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결코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총독 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나라는 이 나라가 아니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통치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인간 중심의 권력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 권력을 만들어내는 실체는 돈과 권력, 그리고 세력, 그리고 무력입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빌라도가 바로 그런 세상 권력의 실예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를 한번 보세요. 그의 나라가 남의 나라를 힘으로 무력으로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의 나라 백성들을 자기들이 지금 재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어떤 나라입니까? 힘이 통하는 나라입니다. 힘의 논리로 통치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통치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나라는 어떻게 통치가 이루어집니까? 주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 태어나실 때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마구간에서 말구유에 누워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살고 죽으실 땐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왕의 죽음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탄생과 죽음 이것을 보면 확실히 이 세상의 통치와는 다르다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죽임으로써 세상에 평화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무력으로 남을 내려눌려서 이 평화를 이루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음으로써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의 백성인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도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바로 왕을 따라서 희생하고 헌신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런 백성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보면 그렇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잔치에 초대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석에 가서 앉지 마라. 끝자리 말석에 가서 앉아라. 그러니까 낮은 자리를 찾아가서 앉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품꾼의 비유를 보면 아침 9시에 와서 일한 사람이나 1시간 남겨두고 오후 5시에 와서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나라입니다. 우리 세상의 나라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이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하늘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에 드십니까? 사실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나라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속의 질서와 똑같은 힘의 질서를 교회 안에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힘이 센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돈이 있는 사람, 부자인 사람, 뭔가 많이 배운 사람이 그 질서를 만들려고 하는 시도를 했고 그것이 많이 이루어진 것이 오늘 우리 교회 현장입니다. 세상 정치와 똑같이 종교 권력을 탐해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머리에 쓰여 있는 가시면류관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가시면류관을 벗겨냅니다.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자신들의 욕구를 위해서 예수님의 머리에서 가시면류관을 벗겨내고 대신에 금면류관을 씌웠습니다. 우리는 금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은 과거에 우리 성경은 여기 뭔 칠이 되어 있습니까? 빨간 칠이 되어 있어요. 보배로운 피. 요즘 뭘 칠해놨습니까? 황금으로 칠해놨어요. 물론 예수의 말씀 황금처럼 귀중하다 뭐 그렇게 하면 또 말은 돼요. 그러나 우리는 금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에 있는 그 가시면류관도 벗겨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화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귀족들을 위한 교회로 바꾸어 갑니다. 그리고 높은 양반들을 높여주는 그런 교회로 탈바꿈했습니다. 성도들도 섬기려고 낮아지려고 내려가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권세를 부리고 세속적인 자기 명예를 드높이고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는 성도들로 다 탈바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맞는 은사에 따라서 직분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은사에 맞게 주시는 이 직분마저도 자기 자신이 쟁취하려고 합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노력으로 차지하려고 온갖 비열한 수단을 다 쓰는 그런 탐욕스러운 자들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교회의 지향이 세상과 똑같아지면서 사람은 교회에서 금을 구하게 됩니다. 이제는 나른 자신에 대한 사람이 오서 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영광을 받으려고 합니다. 멸시천대 십자가는 오직 주님만 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필요 없어요. 우리는 다 영광의 자리, 높은 자리를 추구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점점 타락해가는 하나의 현상입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주님의 나라는 인간의 지혜가 아닌 섬김으로 총칼이 아닌 십자가로 다스려지는 나라입니다. 자기 희생으로 세워지고 다스려지는 나라입니다. 옳은 것이 강한 것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힘 있는 사람 이긴다고 하면 잘못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보기에도 힘없어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커지는 것이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 것이 그래서 옳은 것이 강한 것을 이기는 나라입니다.
땅의 가치가 아닌 하늘의 가치를 채우는 나라, 그것이 바로 주님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나라의 백성이 되고 싶습니까? 속으로 대답하십시오. 어느 나라의 백성이 되고 싶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싶다 그래요. 하나님을 섬길래 물질을, 돈을 섬길래 그럴 때 다 하나님 섬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돌려놓고 보면 하나님 섬기는 것이 물질 때문에 섬겨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싶다고 하는데 돌아서면 다 땅의 백성들처럼 살아갑니다. 이 예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들은 빌라도가 말을 합니다. 37절에 보시면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아멘. 여기까지. 자,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왕이 아니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그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예, 주님은 진리의 왕이십니다. 바로 그 진리를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증거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처음에 빌라도가 네가 무슨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묻는 것에 대한 하나의 대답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주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진리만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저도 이렇게 확실하게 확신에 차서 고백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도 다 이렇게 내가 진리만을 행하며 살았다 하는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선포는 굉장히 당당한 선포. 우리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 주님께서 네가 무엇을 행하였느냐라고 하는 이 빌라도의 질문에 대해서 나는 진리를 위해서 태어났다. 나는 진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왔고 진리를 삶으로 내가 증거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정말 거침없이 그렇게 답을 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사실도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 네가 무엇을 행했느냐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 다 대답하셨네요. 빌라도입니다. 이 빌라도가 질문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빌라도 너는 뭐였냐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진리이신 예수님, 그 진리를 신문하고 있습니다. 그가 진리를 잘 알아서 지금 신문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진리를 잘 모릅니다. 주님께서 하신 이 답변을 다 듣고 마지막 38절에서 그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예, 진리를 몰라요. 그는 자기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결과 그는 진리를 못 박는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어리석은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요즘 우리 국회를 보면 참 재미있어요. 10년 동안 참 나라 잘 다스렸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정권이 바뀌어서 뭔가 좀 이렇게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 보려고 하면 국회에서 사사건건이 다 발목을 잡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너는 10년 동안 뭘 했느냐? 지금 네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이것을 국민들이 물을 것 같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좀 어렵다고 하면 사람들이 목사나 장로 혹은 다른 어떤 누구를 향해서 네가 무엇을 행하였느냐라고 이 질문 공세를 퍼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 있는 사람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이 사태가 이 지경이 되기까지 나는 무엇을 했는가 여기에 대한 자문하는 사람, 자성하는 성도는 거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의 개신교회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타인이 무엇을 했는지에 관심을 쏟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도 우리는 알긴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자멸해 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우리도 빌라도처럼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남이 무엇을 했는지 그토록 알고 싶어하는 너는 지금 1년 동안 뭘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쫓고 따르고 행했던 그것이 진리였느냐? 아니면 죄와 욕망이었느냐? 너희들은 교회와 너희 공동체에 화평을 심었느냐? 아니면 이기심에 사로잡혀 분열을 조장했느냐? 너희의 인생을 진리의 전으로 가꾸었느냐? 아니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주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생명의 열매였는가? 아니면 불신의 씨앗이고 죽음의 씨앗이었는가? 우리는 교회력으로 마지막 주일인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를 자문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에 합당한 삶이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다시 37절을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도 못한 빌라도는 여전하게 왕에 관심이 있어요. 집요하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에 대해서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러면서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간혹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소리는 들어도 이해하는 사람은 극히 소수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예루살렘을 올라갈 때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3년을 합숙하면서 지내도 다 예수님 마음을 알은 것 없어요. 자기 자신의 생각대로 사는 겁니다. 왜? 깨닫는 지혜가 없고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평생을 더불어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겁니다. 여기서도 보면 이 둘의 차이가 극명하게 대조가 됩니다. 빌라도는 집요하게 권력에 대해서 물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일관되게 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것이 진리입니다. 요한복음의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주님이 하신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늘나라, 그 나라 백성들의 삶의 도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이 바로 빌라도의 반응입니다. 아까 우리가 이제 봤듯이 38절에 보면 그렇게 열심히 설명했는데 진리가 뭐냐 이렇게 물어요. 이 빌라도의 반응 보면 참 허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충분히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가진 것이 많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많고 기득권이 많이 생겼고 권력이 많고 돈이 많고 힘이 많으면 그것을 지키는 데 바쁘기 때문에 또 더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 때문에 남들의 말이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내가 무엇인가를 이해하려면 다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주장이 아무리 좋고라도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야 남의 말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갑니다. 바로 이 빌라도의 반응, 자기 욕심이 많아서 결국 예수님과 더불어 대화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뭐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권력이에요. 이 권력을 어떻게 유지하냐. 그래서 그는 진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무관심했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밥 먹여줍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제 이 빌라도는 지금 당장의 진리가 먹고 사는데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그는 진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권력입니까? 진리입니까? 세상은 당장의 이익이 되는 것에 귀를 기울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승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혹은 높은 직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하면 아마 대화는 상당히 길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도와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를 보십시오. 진리가 뭔데? 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 줄 읽어보면 이 말하고 다시 밖으로 나가버려요. 그래서 진리가 뭔데? 그래놓고 듣는 거 관심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바깥에 상황이 더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답을 들을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그 관심사 때문에 주님 말씀을 들을 여유가 없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빌라도처럼 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손목시계가 아니라 모래시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만이 인생이 끝이 있음을 압니다. 끝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끝을 대비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나간 우리의 모든 시간들은 다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래시계에서 모래가 위에서는 떨어지지만 아래는 다 남아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대화와 행적이 그대로 다 남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다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야 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첫 번째 질문은 네가 무엇을 행하였느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우리가 무엇을 들고 가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들고 가는 것은 이 세상에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권력이나 명예나 재물이나 권력이 아닙니다. 교회의 직분도 여전히 아닙니다. 그날 하나님 앞에 들고 갈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 진리신 예수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포기했느냐, 그 포기한 것과 그리고 남에게 무엇을 나누어 주었느냐, 나누어 준 것만 가지고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마태복음 25장 비유를 통해서도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무엇을 할까 보다는 내가 가진 것을 먼저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진 건 많아요. 포기할 것 다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누어야 됩니다. 진리를 행한다는 것이 뭡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진리를 위해서 포기할 것 포기하고, 근데 다 포기할 거라는 거죠. 포기할 것 포기하고, 그리고 나눌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세상을 온전히 포기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당신의 하나뿐인 생명을 인간에게 송두리째 다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그는 다시 섰습니다. 부활의 주로, 구원주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됐습니다. 그분이 바로 내가 곧 진리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지금도 모래시계, 모래처럼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모래시계 윗부분이 점점 더 비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내가 딱 정해진 나이가 80이면 죽는다 하면 시간 계산할 수가 있는데 내가 80을 살지 100살을 살지 혹은 오늘 이 자리에서 벗어났다가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따져놓고 보면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제시된 이 빌라도의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곧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고 진리를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포기해야 할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지금 나눌 것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의 모래시계가 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날을 위해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앞에
앞에 있는 이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왕이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 진리에 속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모래시계를 보고 우리 인생이 곧 끝남을 알고 미래를 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빌라도와 유대 지도자들처럼 자기 욕심으로 주님을 죽이는 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위해 포기할 것 포기하고 이웃을 위해 나눌 것 나눔으로써 하늘나라 백성, 천국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가난한 이들의 아픔을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 주께서는 고통받는 이들의 울부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벗이 되시며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만왕의 왕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그 나라의 종으로 삼으셨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 사랑받지 못하는 자를 사랑하게 하시고 권고에 처한 모든 사람을 섬기게 하였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는 이제껏 남이 무엇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지대한 관심을 가져왔지만 정작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문해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처럼 진리와는 무관한 어리석은 삶을 사느라 참으로 귀한 시간들을 덧없이 보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래시계임을 알게 하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흘러내린 시간과 남아있는 시간을 하나님께 하게 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흘러내린 시간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고스란히 축적권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여 싸우니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진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진리를 위해 버려야 할 것을 미련 없이 버리게 하시고 진리를 따라 베풀어야 할 것 기꺼이 베푸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진리에서 무엇이 나쁘고 진리가 무엇이냐 물었던 빌라도와 같이 진리와 상관없이 살게 하지 마시고 우리의 온 삶이 진리 되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살아가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진리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죽음의 십자가 위에서까지 때와 장소를 가려잡고 몸을 던져 진리를 사하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더럽게 하는 통로가 되셨던 우리의 주님, 우리들은 이제껏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공유하는 진리의 증인이 되지 못했으며 하나님 회개하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오직 진리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